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입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찬송가 44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30장 25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야곱의 간청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간 일을 했습니다. 두 딸을 아내로 맞이하는 조건으로 14년 동안 일을 하였죠. 그렇게 일하는 동안 외삼촌 라반은 품삯을 속여서 10번이나 변경을 하였습니다. 야곱은 이제 집에 보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시간 야곱의 간청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오늘 본문에서 교훈하는 점은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고 또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얻는 첫 번째 교훈은 우리 모두 영원한 본향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아멘. 야곱은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 라반에게 자신을 고향으로 보내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그 긴 시간 동안 라반 밑에서 일을 했지만 이제 그 봉사 기간이 다 끝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야곱이 그저 떠나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고향으로 가겠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고향이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목민은 목축 환경에 따라서 늘 이동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야곱 또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현재 비록 외삼촌 라반에게 또 종노릇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만 사실 4명의 첩과 12명의 자녀들과 함께 다복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고향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더욱이 그가 그 많은 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여행 중에 위험도 있고 또 형에서의 그 보복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야곱이 굳이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타향살이 14년간의 타향살이 거기에 때문에 고향에 대한 향수를 못 이겨서 그렇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겠죠.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베델 언약을 신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라반 곁에서 그저 시간이 지나면서 안일하게 안주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것의 성취를 위해서 비록 다시 돌아가는 길, 다시 돌아갔을 때에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야곱의 태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 기업을 약속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귀한 모범이 됩니다. 즉 성도들은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는 영원한 본향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나라 그 가나안을 향해 가는 길은 험하고 많은 위험과 고통,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며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거기로 돌아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죄의 지배를 받아 고통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비록 현 세상이 우리에게 나름대로 기쁨과 행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분명히 일시적이고 유한한 것으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 기업에 대한 그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거처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에서의 삶에 안주하지 마시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그곳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아멘. 야곱은 두 아내를 위한 봉사의 기간이 만료되자 라반에게 아내들과 자식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고향으로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가족 부양에 필요한 그 어떤 재물도 요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야곱은 오직 자기의 가족과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게 해달라고 라반에게 요청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대가족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가족을 이끌고 고향으로 돌아가려면 상당한 재물과 또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라반에게 간청을 할 때에 가족 부양에 필요한 재물에 대해서 전혀 요구하지 않은 것은 자기에게 허락하신 그 많은 가족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께서 이 많은 가족을 먹여 살려주실 걸로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야곱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뢰하고 또 신뢰하고 그의 도우심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 라반과 품삯 계약을 맺으면서 자기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조건부 분배 방식의 그런 계약에도 불구하고 조금의 흔들림 없이 당당했던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내 자녀, 이 모든 것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 부모가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부모들은 항상 자녀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펴주시고 또 감찰하시면서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들에 핀 그 이름 모를 꽃조차도 입히시고 기르시는 분 아니십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을 외면하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채우심을 확신하고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성실한 자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나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야곱의 요청에 라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더 머물러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그동안은 그에게 주었던 품삯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했다면은 이제는 네가 달라는 대로 주겠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라반이 얼마나 야곱을 인정했는가, 이 사람은 진짜다, 그것을 실감케 해줍니다. 라반이 누굽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딸들을 팔고 야곱을 속였던 탐욕스러운 인물이 아니었습니까? 그러한 그조차 야곱에게 이제 와서는 파격적인 고용 조건을 제시할 만큼 야곱은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이 라반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성실함 때문이었습니다. 야곱은 비록 강교한 면은 있었지만 근면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으로 도피한 이후에 14년 동안을 한결같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외삼촌 라반을 위해서 봉사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토록 탐욕스러웠던 라반조차도 이 야곱의 성실함을 인정하고 그에게 파격적인 이런 대우를 해주겠다라고, 이제 붙잡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외삼촌 라반에게만 인정받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라반과 불리한 그런 분배 방식의 계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 야곱의 재산이 심히 풍부하게 된 사실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과 같이 우리에게 맡은 그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되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마치 내 것처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되갚아 주실 것입니다. 야곱은 그가 에서를 피해 하란으로 도망 나올 때까지만 해도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는 빈털터리에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14년이 지난 지금 오늘 본문에서 라반은 야곱에게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고 의지하는 성도는 겉으로 보면 볼품없고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그런 유익한 존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성도들에게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의지하고 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주위 모든 이에게 복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땅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의 필요함을 이미 아시고 채워주시는 그 주님을 오늘 다시 한번 더 확신합니다. 나는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서 너무나 필요하고 힘들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결국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성실하게 일을 함으로 인하여서 사람에게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